벽을 죽지 않아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잠도로 보낼 때 꼭 사탄이 오는 것처럼 기도가 지고 사랑이 멈추고 말씀이 멀어질 때 반드시 악한 영은 반드시 그때를 틈을 타서 옵니다. 동일하게 파수꾼이 잠자는 시간에는 반드시 촉군이 오게 마련해요. 그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3장 15절을 보면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적에 1차, 2차 때 잡혀갔던 이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거야. 근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델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브 앞인 백성 곧 그발 반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담이 7일을 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한 날은 그 살아가는 동포들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이제 노동자로 착취를 돼서 강가에서 수로를 만드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만나러 갔어. 이 에스겔이 만나갔는데 여기 민담이라는 것을 보면 원래는 아주 놀란 상태, 아주 기가 막힌 상태. 왜 그럴까요? 먼저 바빌론에 잡혀갔던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나라를 빼앗겼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원주민들이야.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제대로 잠 못 자고 날마다 자고 나면 그발강가에 와서 노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비참하거든. 에스겔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놀랄 정도, 그것이 민담이라고 나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서 있다가 후에 오늘 3장 16절에 보면 7일 후에 그발강가에서 살려갔던 동포들을 만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놀란 상태에 있다가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말씀부터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지경에서 이왕에 에스겔을 부르셨지만 야 에스겔아, 이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바벨론에 잡히고 와서 이 무참하게 고생하고 비참한 사실이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 좀 위로해달라. 좀 고생스럽지만은 10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민족이다. 좀 기다려라. 비록 포로 가자면서 다른 나라에 와 있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 아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오늘 그게 아니거든요. 내 입의 말을 대신해서 내 백성을 깨우치려 하는 것은 뭐냐?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차 이 백성들은 이제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민족이야.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 와 있지만은 내 민족, 내 동포들이,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행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야. 오늘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을 악인해서,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나름대로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은혜 시대 때는 그는 율법과 상관없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이야기에서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과연 악인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의인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 이렇게 나와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의인은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은 깨우치라는 거야. 누구를 깨우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 민족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거슬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치는 자들이 악인으로서의 그 무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신 것은 이 사명은 깨우치라는 거야. 아멘. 누굴 깨우쳐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지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좀 깨우치라. 지는 것은 가령 이렇게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18절에 보면 가령 나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을 거슬리고 지키지 않는 악인을 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꼭 죽으리라. 너는 내 민족이고 내 자손이고 내 선민이지만은 아직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내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냐면 너는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놓고 식욕을 하고 너는 내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 다른 방법이 없어. 넌 살아갈 자격이 없어. 반드시 너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이렇게 시목해 놨는데 그 사람을 어렵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냐면 그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절 가령 내가 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며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서운 경고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살지만은 전도를 하고 안 해도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 결과는 어떻게 돼? 그 내가 악인으로 진욕하고 너는 반드시 내 악으로 죽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렵다 하는 네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냐면 야 아무개 친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 거냐?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벌을 받는 여자는 끝내는 깨우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악인을 깨우치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돌이킬 때까지 깨우쳐서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이 악인을 깨우쳐야 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지구상에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은 시대적인 그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화려한 세상, 아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야? 자기 자랑, 자기 소유, 자기 명예, 자기 권세 때문에 도무지 전도하는 사람의 그 분노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만해도 80%가 이상이야. 그렇죠? 지금은 80%도 넘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놔두면, 야, 알았어, 너 잘났어, 내 것 가지고 내 명예와 권세 가지고 만들어 살아봐라,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만일에 우리가 한 사람을 계속 전도하다가 깨우치다가 돌이키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 오늘 말씀처럼 그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피값을 어디에서 찾겠다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 아멘, 아멘. 깨우치지 않은 사람들에서 피값을 찾겠다는 거야. 아멘. 이 말씀 그냥 걷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죄인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그래도 돌아키지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치고 백성을 깨우쳤지만은 계속해서 고욕하고 불순종하고 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살아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돌이킬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전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깨우쳐줘야 돼. 끝내는 돌이키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그가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너에게는 내가 아무런 것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최선을 다해봤거든. 한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그의 핏값은 그가 당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는 핏값을 물지 않겠다. 그것을 오늘 주신 것이 시발입니다. 그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장차 70년이 되면 돌아갈 하나님의 손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포르지에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욕하고 혼남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셨기 때문에 가장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도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됩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하박국이 이제 여전히 그 선지자거든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여전히 하박국도 파수꾼이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왜 하나님 웬니까 이렇게 아주 불만을 두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었어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 타국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인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어디에서 기다렸다고? 파수하는 송루에서. 오늘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사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려야 돼. 아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엇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이 하박국처럼 자기가 있는 파수하는 곳 송루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씀하실까 하고서 자기가 있을 자리에서 확실하게 있는 가운데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전히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주신 것은 가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야. 아멘. 계명과 말씀이야. 아멘. 오늘도 하박국에게 하는 말씀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기남 모신 피켓에다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다른 데를 볼 수 있게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온전한 사명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치를 지키라. 그 사명이 뚜렷하게 선지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박국은 말씀의 종이다. 아멘. 누가 봐도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아멘. 이 시대를 깨우치는 선지자다. 아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피켓에서 와서 그게 의미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자체가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야. 저 사람이 이치는 것은 반드시 들고 지켜야 돼.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이 2절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3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이날이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됐고 아멘. 뚜렷하게 한 가지 남은 예언이 성취될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이야. 아멘. 즉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여보게. 이 시대는 그게 무슨 말이야. 허망될 말 같지는 하지 마라. 누가 다시 온다고? 예수님. 선량한 사람 유혹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선지자가 외치는 선지자가 먼저
예언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장담해야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디든 방하게 잊힐 수가 있죠. 아멘. 말씀을 전하고 잊히는 사람이 그럴까? 정말 예수님께 다시 오실까?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가? 바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의심하고 확신이 오시면은 당당하게 잊힐 수가 없어. 반드시 사명자는 이 말씀의 확신을 먼저 깨달아야 그 말씀을 당당하게 잊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아멘. 지태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죠. 그렇죠. 아멘. 영원히 죽어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존재야. 이렇게 아주 하나님 지명해 놓은 사람을 어렵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마지막까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9절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 미리 드렸죠. 포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막심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깨우치되 돌이키지 않아서 그는 그로 말며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말며 아무런 영적으로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19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은 다른 향양이야. 20절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을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고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20절의 말씀은 좀 다른데 뭐냐면 아주 의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야. 아주 전부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였어서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게 중간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어.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어. 의인이 악인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그가 아무리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아무리 충성지고 살았더라도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지난날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공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깨우치라는 거야. 예수 잘 믿다가 그만 중간에 타락해서 세상 나간 사람들을 다시 깨우치라.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아주 난해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유신 봅시다. 20절 다시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인에서 도있고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기억한 바 되지 아니라 내가 저 중반대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 거치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업도 잘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만 세상으로 나갔어. 교회를 등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은 그가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것을 못되게 해서 돌이켜서 다시 탕자같이 돌아오게 하면은 그게 은혜인데 여기 거치는 것이 뭐냐? 이게 뭘까요? 이 거치는 것은
넘어지는 건데, 이 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장로님이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던 장로님이 기업이 부도나고 망하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완전히 세상에서 망령하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 100% 전환된 사람이 날마다 승승장구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거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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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거, 유명한 사람,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거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로 말미암아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니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망하가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거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알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잘 되다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만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매거든. 아버지. 그럴 때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의인으로 되는데 아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거치는 것을 주는 거야. 이 거치는 것을 때 의인이 가서 아유 여보게 지금 자네가 지금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이 세상 일이 잘 되는데 이게 복이 아니야. 아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니까 깨닫고 다시 돌이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그는 거칠을 둬서 그는 그놈을 죽겠지만은 그의 피값을 끝까지 그를 돌이키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는 그 무서운 경고가 오늘 20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21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참 이게 힘든 거야. 그렇죠? 아주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데 명예 권세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잘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야. 아멘. 그러나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아멘. 아멘. 깨우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는 거예요. 아멘. 깨우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깨우친다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 생활 잘하는 많은 신자들 깨우침을 받을 신자들이 많아요. 아멘. 겉으로는 아주 유명한 신자 같지만은 그들의 생활을 파고들면 너무나 순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아주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내가 매를 맞을지언정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깨우쳐야 돼요. 아멘. 깨우쳐. 그렇게 되면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대로 된다면 보존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의인이 넘어진 것을 깨우치지 않을 때는 너도 내 생명에 보존될 수 없어. 그거거든요. 아멘. 말씀이 흥황합니다. 아멘. 교회도 많습니다. 신자도 많아요. 사명자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자가 또 아주 무섭게 여기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막지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05페이지에 에스겔서 34장 몇 절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사명 얼마나 중요한 거, 사명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34절 7절. 그러므로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그야말로 아주 참 그 목자가 되지 않고 사건 목자도 아니고 아주 무서운 그 살인자 같은 그 목자가 있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쉐마. 정말 말씀을 들어서 쉐마가 돼야 돼. 아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는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사건 목자, 아주 무서운 목자야. 아멘.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아멘. 누가 그 무서운 사건 목자일까요?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아멘. 아주 큰 거에 같지만은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 그의 단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VIP 통로가 있대. 아멘. 그 VIP 통로를 통해서 가야만 단임 목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아멘. 웬일이야 이게. 아니 그거의 성도가 단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도 VIP 통로를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VIP 통로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사전에 검증이 되고 아멘. 당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허락을 받아야 VIP 통로를 통해서 단임 목사를 만나는 거야. 아멘. 이 단임 목사님은 오늘 여기서 믿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야. 우리 총재님도 VIP 통로를 열어야. 웃을 일이 아니야. 주여.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아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를,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데 이 양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거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치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에 뛰지 않게 하리라. 여기 10절 하반들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그냥 양만 잡아먹었지, 양의 젖만 먹었지, 양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한 점만 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근거에 많은 성도들이 그 거에 있는데 흩어졌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목자, 단임 목자 책임이 아닙니까? 아멘. 그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반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고주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를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할 줄 아네. 아멘. 이건 남의 말이 아니야. 아멘. 우리의 그 정말 참혹한 현실. 저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별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삼아주셨고 아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무쪼록 부디 아멘. 사명에 충실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도무지 조금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도로 목자로 남은 때를 사시기를 신령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때를 아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아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그 사명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주님이 홀로 하시느니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불러가시느니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는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